여러분,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장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7별과 7촛대가 나오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7촛대는 7교회를 이야기하고 7별은 바로 7교회의 담임 목회자 사자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속히 될 일과 장차 될 일인데, 속히 될 일과 장차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한 복음이 되겠죠. 구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이 속히 될 일이고 장차 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항상 두 가지 틀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단순히 종말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꾸 숫자나 666이나 이단들이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데 공포를 주고, 하나님은 공포를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지나치게 영예를 하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않는 어떠한 해석도 비성경적인 것을 여러분이 알으셔야 돼요. 이 틀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사로잡혀 있던 사도 요한에게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초성을 따서 에서보드 사벨라라 7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죠. 이거는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이 되겠죠. 오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교회 주신 이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게 되면은 여러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약속한 대로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여러분 첫 번째 살펴보는 에베소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 수단으로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했어요. 황제가 신이에요. 황제 앞에 절해야 돼요. 다른 거 섬기면 안 돼요. 그래서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를 거부하게 되면 죽여버려요. 경제력을, 또 모든 사회활동을 전부 다 제한해버려요. 핍박이 너무 커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타협하고 내가 세상에 발을 디딜 것인지 선택을 해요. 이러한 때에 복음을 전했던 사도 요한조차도 유배되어서 반모섬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모두 다 주님이 안 계시처럼 보이고 교회는 무너져 내리고, 이러한 시기에 환상이 열리고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알고 계시고 7별과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이 몸된 교회를 붙들고 있다는 말씀 앞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3가지 비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통 십자가를 향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전생에 십자가에 자신을 드려서, 이게 주님의 비전이었어요. 또 하나의 비전은 여러분 교회였어요. 주님은 주님의 심장에 있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이 믿음 위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비전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에 성령을 보내주시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의 심장 속에 있는 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것이지 교회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크게 세 주제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말론이고 두 번째는 기독론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에 수신자가 누구냐? 1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여러분 주님이 보여준 게 뭐예요? 소화시 7교회에 편지한다는 거예요. 수신자는 바로 7교회가 되겠죠. 교회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크게 4개의 환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여러분 7촛대 7별 환상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4장부터 16장까지 나와 있는데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바로 심판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17장부터 20장 15절까지 세상에 있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의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에 대한 심판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21장부터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교회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는 환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환상으로 요한계시록이 전부 다 구성되어 있음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 네 번째는 교회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세상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으면 무너질 것 같고 황제 숭배 사상이 강하고 로마 또 헬라 사상 수많은 이단들이 있어도 교회는 무너질 것 같지만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우리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이 말세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침서가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는 것은 뭐냐면 1장도 마찬가지였지만 2장 3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에베소 교회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7금 촛대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교회와 또 그 교회의 사자와 그 사이를 거닐고 계신 분이 누구냐?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내용은 1장 20절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주관하는 분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귀한 시간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를 붙드는 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거니시는 분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에 거니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교훈은 책망도 격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 주실 때 칭찬도 하십니다. 권면도 하십니다. 격려도 하십니다. 그런데 책망도 들어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초대교회 어려운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낸 것인데 책망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생각이 들겠지만 책망도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서 여러분 바르게 세워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임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책망도 격려가 된다는 사실이 되겠죠.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합니다. 세례 요한이 전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강단은 물렁물렁한 메시지만 있지 여러분을 책망하고 꾸짖고 그런 메시지는 별로 없어요. 그거 좋아하지 마세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면은 여러분이 그러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도 그런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요 비참한 겁니다. 서로가 비참한 거.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서로 부족하지만은 책망도 꾸짖는 설교도 위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에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의 꾸짖음이 우리를 겸손케 하고 우리를 깨트리고 우리 안에 예수가 주가 되게 하고 이거를 받아들이게 될 때 다시금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은 말세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두 가지 균형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첫 번째는 뭐냐? 진리를 여러분 수호하는 교회가 되겠고 두 번째는 사랑을 사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우리 주님이 안 돼요. 내 행위, 내 수고, 내 모든 것을 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도 칭찬하시고 박해 속에서 잘 참고 인내한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온갖 이단들, 헬라 사상들 많이 있었지만 흘리지 않고 진리를 수호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금 에베소를 가고 싶었지만 형편상 갈 수 없어서 그들을 항구로 불러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별을 합니다. 서로 포옹을 하고 눈물로 이별하면서 내가 떠난 이후에 교회 이단들의 공격이 있을 것인데 믿음의 연약한들이 흔들리게 될 터인데 굳게 세울 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단들의 공격을 잘 방어해내고 헬라의 수많은 사상들을 잘 방어해내고 많은 핍박을 잘 견뎌내면서 복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진리를 지켰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적어도 에베소 교회처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날 수많은 사상과 수많은 이단들의 공격이 있지만은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분별력을 잘 가져야 돼요. 배우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표지가 뭐냐? 힘들어도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잘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이 주님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처럼 서로 교제를 나누는 교회, 그리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냥 왔다가 가는 사람은요 언제든지 시험 들 수가 있고 언제든지 이단에 빠질 수 있고 언제든지 여러분 떠날 수 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장담하지 마세요. 우리가 선교하지 아니하면 교회의 근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적인 교회로 가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마찬가지가, 지금 우리 큰 교회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숫자 자랑하지 마세요. 이러한 교회의 표지가 없다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게 교회임을 역사는 증명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수호하는 좋은 모습을 닮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얼마나 모호한지 몰라요. 종교다원주의 시대예요. 이것도 진리, 저것도 진리.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성경을 성경 되게 할 때 종교 간의 대화가 있는 것이지, 자기의 정체성도 없이 진리는 하나인데 어떻게 상황론과 모든 종교가 다 진리입니까? 어떻게 이 길로 가도 구원받고 어떻게 저 길로 가도 구원받습니까? 그건 종교 간의 대화가 아니에요. 워딩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시대가 영적으로 타협하기 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의 두 가지 원리를 여러분이 알으셔야 됩니다. 첫째는 구원에 관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알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철저히 믿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어느 누구에게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무소리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났을 때에 말씀을 떠나서는 안 돼요. 우리 구역 모임, 친교 좋죠. 세월이 흘러가니까 시간도 없으니까. 그러나 말씀을 떠난 친교는 결국은요, 한계가 있어요. 정치도 한계가 있고 인간관계도 한계가 있고 세상에 여러분 방식으로 푸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친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매개체가 되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그 친교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만남에 말씀이 없는 만남이 있다면 나한테 신고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예, 그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금방 친교하다가 싸운다니까요. 토라진다니까요. 일하다가 토라지는 거래요. 그래서 교제의 명목이 중요한 것이나 그 매개체가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진리 수호를 위해 쓰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는 사랑을 수호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렇게 책망을 듣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진리 수호를 했었다. 이건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사랑했으니까 진리를 지킨 거예요. 그 핍박을 견뎌낸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이단 사상을 다 막아낸 거예요. 진리를 지키는 사람, 원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이 깊었던 교회예요. 주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 여러분 이웃 사랑이 깊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그럴까요?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처음 교회 왔을 때는 주님 사랑해요. 못 모르니까 우리 5주 과정 잘 참석을 해요. 그리고 인도하는 대로 잘 순종을 해요. 은혜가 다 돼요. 근데 신앙생활 쭉 하다 보면 1, 2년 지나가다 보면 나한테 관심도 없어요. 또 그냥 가보면은 뭐 남녀 선교도 그렇고 구역도 그렇고 헐렁헐렁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입니까? 다 형식화되고 여러분 결국은 자기 상황에 따라서 누구든지 흔들리게 되는 게 인생임을 여러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껍데기만 남았어요.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고 진리를 수호하는 것은 좋지만은 어느 순간 우리는 이런 에베소 교회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저도 종교 활동을 하면서 화해 중재위원으로 역할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분열된 교회에 가보면 A팀 얘기 들어보면 다 울어요. 주님 사랑했대요. 교회 사랑한대요.
B팀 얘기 들어보면 다 울어요. 주님 사랑한대요. 교회 사랑한대요. 둘 다 옳은데 왜 싸울까? 해답이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해답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거든요. 우리는 각각 지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지체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여기에 참된 것을 하여라는 원어에 보면 이 스피킹이라는 말이 여러분 생략되어 있어요. 한글은 그냥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러는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여 이거거든요. 뭐가 빠진 겁니까? 진리는 있는데, 내 옳은 소견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 그러니까 갈등을 느꼈을 때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입장에서 옳아요.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 입장에서 옳아요. 그러나 문제를 풀 때는 사랑의 말을 해야 돼요. 문제를 풀 때는 내 입장에서는 진리지만은 문제를 풀 때는 사랑의 말을 해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깨지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면서 남을 죽인다? 진리 아닙니다. 진리를 말하면서 남을 정죄한다? 칼을 휘두른다? 진리 아닙니다. 진리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진리는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진리는 법은 법대로 하지만 처리는 사랑과 용서로 하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지만은 처리 방식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주님 일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에베소 교회처럼 경직되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우리는 체크해야 합니다. 경직되었다는 말은 엄격한 규범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범에 맞지 않으면 정죄하는 겁니다. 우리 오래 생활하신 분들, 내 스타일이 아니면 쉽게 정죄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쉽게 정죄합니다. 편가릅니다. 그걸 경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여러분 참된 진리가 아니에요.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조금만 벗어나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OECD 국가가 33개 국가 아닙니까? 국민성, 나라의 경직도를 조사했는데 대한민국이 여러분 뒤에서 순위에 들어가요. 29위에 29위. 그러니까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대부분 다 열심히 사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너무 경직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성 자체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의 모든 피가 나하고 다르면, 규범에서 벗어나면 쉽게 정죄하고 쉽게 비난하고 쉽게 판단하는 그 피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처방을 받아야 되겠어요.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발효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넣으면은 처음엔 이만한 부피였는데 나중엔 이만한 부피가 돼요. 그러면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떻게 됩니까? 경직되었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넣으면 터져버려요. 그러면 그 당시에 새 포도주는 뭐냐?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새로운 것은 뭐냐? 신축성이 있어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넣어도 여러분 새 부대에 넣으니까 부풀어도 수용을 해요. 신축성의 용서가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경직되면 안 돼요.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신축성이 있어야 돼요. 수축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너무
아주 쉽게 판단하고 정지하고 편가를. 그래서 예수님은 세술은 세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1차적 말씀이 되겠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영적 포용력과 수용력을 가지라는 말씀으로 잘 알아두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우리 용납하고 받아줬잖아요. 좀 웬만하면 우리도 받아줍시다. 좀 웬만하면 용서합시다. 너무 우리가 경직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60평생 살면서 담배를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담배 피는 사람 저는 단 한 번도 정지한 적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나를 만난 우리 성도 가운데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한 손에는 담배가 있어, 한 손은 나하고 악수를 했어요. 나 그래도 이뻐했어요. 절대로 괜찮다고. 그러다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시면 되는 거죠. 어떤 교회는 예수를 오래 믿어도 이 습관이 안 끊어지니까 아싸리 새 가족을 위해서. 왜요? 전도했는데 내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어떻게 교회 나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한쪽 구석에다 흡연실을 만들었어. 아주 잘하는 교회. 내가 담배를 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적어도 그러한 수용력, 포용력, 신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면 결단하고 정적으로, 여러분 그 안에 새 마음 새 영이 들어가니까 변화될 날이 옴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급한 거예요. 우리가 급한 거예요. 우리가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목회자가 더 경직되기가 쉬워요. 말씀이 있죠. 원칙이 있죠. 규칙이 있죠. 전제를 또 다 해야 되니까. 그래도 안 돼요. 왜요? 저에게 주신 말씀의 사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말씀이 은혜가 된다면 나의 경직됨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주님의 말씀, 너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용성이 있어야 되고 포용성이 되고 신축성이 좀 있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가 여러분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예수를 주로 고백한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용력, 신충성이 있게 되면은 어떻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누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적어도 에베소 교회처럼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 그리고 사랑을 사수하는 교회가 되어서 세술은 세 부대에 담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포용성과 수용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